오늘 공부할 말씀은요, 사사기 19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뭐예요?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세대. 그러면 이걸 제목을 딱 읽을 때 벌써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지금인데? 라는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었죠? 자, 16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목소리가 지금 잘 안 나옵니다. 이해해 주시고 16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 사람은 원래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인데 어디로 지금 그 나귀와 종을 이끌고 어디로 가게 됐어요? 어디로 가게 됐다고요?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거죠? 그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거예요. 거기 누가 있으니까요? 레위인의 첩이 있었다. 간음하고 자기 집으로 피난 간 첩이 있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부터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가는 길에 지금 어디에 머무르려고 하는 거라고요? 기브아에서 머무르려고 한다. 그 기브아가 누구가 어떤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한 노인이 등장해요. 그 노인이 등장하는데 그 노인은 베냐민 지파 원래 이 기브아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어디에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에브라임 산지에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던 사람인데 거기 내려와서 살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레위 사람이 우리는 먹을 것과 쓸 것을 우리가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먹을 게 다 있으니까 뭐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잘꽃돈만 좀 내주시면 저희가 그냥 조용히 있다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노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다, 손님이 왔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다 책임질 테니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가 대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사기는 누가 없는 시대를 말해요? 왕이 없는 시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에게는 늘 왕이 있었습니다. 네, 늘 왕이 있었어요. 누가 왕이시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왕으로 인정을 안 하니까 왕이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무정부 상태였지만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자기 자신들이 오히려 더 주장이 강해져서 하나님 대신 자기의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채우고 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언약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누구의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그죠? 언약을 맺는데 그러면 그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언약을 주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법을 잘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고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언약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죠. 그러면 복의 대상이 되어 저주의 대상이 되어? 그렇습니다. 저주의 대상이 되는 삶을 살고 있어서 그들이 부패하고 잘못됐기 때문에 그들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땅도 함께 무너져서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요,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의무가 되고 또 그걸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그네에 대해서도 분명히 율법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그네에 대한 율법이 바로 무엇이냐? 공동체가 나그네를 선대하고 그들을 그냥 두지 말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33절에서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자, 그 뒤에다가 도장을 꽝 찍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앞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류민들에 대해서 학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거류민을 너희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해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몸소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던 그들의 사정들을, 그들의 경험들을 얘기하면서요, 너도 그걸 경험해서 억울함을 당하지 않았었냐? 그러니까 이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너처럼 억울하게 하지 말고 네가 그것을 원했던 것처럼 사랑해줘라. 너도 애굽 땅에서 너도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하지 않았냐?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19장 사건은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었던 것을 보입니다. 길거리에 방치된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넓은 데가 있었다는 건 많은 사람이 지나다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성읍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단 한 노인이, 그것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고 어디 사람이요? 에브라임 사람이 조용히 책임을 짊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백성이라고 불리는 공동체인 이 교회가 존재하는데 그 교회가 어떨 때 무너지는 것인가, 또한 영적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라는 것을 오늘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요, 나그네를 외면하는 하나님의 법이 실종된 시대에 대한 것입니다. 자, 본문 16절은요, 저녁이 돼서 밭에서 하루 일과를 끝낸 한 노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노인이 자기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고 있을 때 성 안으로 들어오니까 넓은 이렇게 광장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광장에 나그네가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어리둥절하게 그냥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 사람은 자기가 에브라임 산지 출신이었고, 그런데 기브아에 거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원래 있어야 될 땅에서 거류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의 사정을 좀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도시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하는 그때에 집으로 돌아가는 이 노인은 이 나그네에게 말을 걸고 그들의 사정이 어떤 것인지를 들었고, 그리고 그들이 필요하다면 내가 그 가진 공간 속에서 그들을 좀 쉬게 해야겠다, 또 먹이고 쉬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노인이 나타나기 전까지 무관심했던 그 무관심은요, 그냥 사람에 대해서 단순한 무관심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요, 분명히 나그네를 환대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브아 사람들은 이 기본적인 영적 책임을 외면한 것입니다. 그들은 언약 백성이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치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는 가치가 뭐예요? 뭐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치 있게 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그들이 그 언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을 가치 있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에게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들이 언약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치를 그들 스스로 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의 다른 문화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기들이 좋은 것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존귀하게 돼서 훨씬 더 고급스럽고 그 다음에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느냐?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못 쓰게 된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이거죠.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돈을 많이 벌고, 우리 자신이, 그 다음에 명예로운 어떤 자리에 서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맺고, 이렇게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이것으로 우리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세상 사람 누구나 갖는 것입니다.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대단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는 이 특별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믿고 있다는 교회되었다는 신분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요,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너는 내 자녀다 라고 얘기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바로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아니겠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으로 죽어버린 이 공동체 속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율법도 버렸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도 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냉정함이 드러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그런 시대를 사는 그들도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라고 이름은 붙어 있지만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만 친하고 타인에게는 사랑이 없는 공동체로 불릴 수 있습니다. 성도라고 이름만 있고 타인의 아픔이나 어려움에는 무관심한 신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프로그램과 사람을 모으고 더 많은, 더 큰 규모의 재정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예배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관심이 별로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세상에는 더 큰 기업이 있고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있고 더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더 잘난 사람은 수도 없이 널려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으로 성도의 가치, 교회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가치는, 따라서 하시란 얘기죠. 가슴에 손만 얹지 말고, 우리의 가치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내 안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사람들아,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민감하게 우리가 느끼고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고 사는 것은 대단한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부패해서 그 어떤 선함도 남아있지도 않고 따뜻한 아량도 남아있지 않은 이 베냐민 지파의 성에 사는 그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똑똑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두 번째처럼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만들고 교회의 가치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작은 순종으로 형제의 도리를 지키는
노인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작은 순종으로. 뭐 대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공간을 비워서 있는 공간을 그냥 내어주는 것 뿐입니다. 성읍 사람들 모두가 나그네를 외면하는 그때 단 한 사람, 한 명의 노인이 광장에 방치된 나그네를 주목합니다. 밭에서 돌아온 이 노인은요, 사실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서 얼른 쉬고 싶고, 나그네를 영접하면 사실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손님이 온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게 좀 힘든 일이 아니라니까요, 사실. 정리부터 해야 되고,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내 맘대로 살던 공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좀 불편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쉴 수 있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지출을 감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출을 감수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자기 집에 들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노인은 단순한 친절을 베푼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모두에게 거절당한 나그네를 받아들이고 공동체가 외면한 책임을 혼자서 짊어진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모두를 누가 다 외면하더라도 여러분, 한 사람의 바른 성도는 홀로 있는 나그네를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노인은 집과 여물을 준비하고 발을 씻게 하고 함께 먹고 마시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농사를 짓고 들어왔다가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 행동을 작게 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정성을 다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노인은 진정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요, 영적 공동체를 살리는 힘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과연 우리가 있다고,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막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우리 안에 흔적도 없는 믿음인가? 아니면 우리가 막 내 안에는 이런 보배로움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우리 안에서 간신히 찾을 수 있는 그 사랑이라는 것인가? 내 이익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가 손을 내밀지 않는 아량과 친절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요, 우리를 살려내는 힘,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엎드리는 작은 순종입니다. 말씀을 따라 엎드리는 순종입니다. 그 순종이 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럼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생은 성경이 분명히, 저랑 함께 성경을 읽고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순종하면 그 다음에 있는 일이 뭐죠? 뭐라고요? 지금 대답 되게 잘했는데 형통함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순종을 하면 뭐가 있다고요? 형통함과 그 다음에 또 하나, 평안이 있어요. 형통함과 평안이 있다고요. 순종을 안 하고 말씀에 부딪히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냐면, 자, 형통함 말고 거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 부딪힌단 말이에요. 삶에서 부딪히고, 인생에서 부딪히고,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서 실패를 경험하고, 사람들 관계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런 일을 안 만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런 일을 안 만난다고요. 왜요? 부딪히기 전에, 싸우기 전에 그것이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용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누구랑 부딪히지 않는데 마음 불편할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화평이 있다, 평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순종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자, 우리의 이름 들으면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생긴 모양새를 보면 압니까? 입은 옷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디 사는 지역을 보면 알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외형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증명되는 것은 그의 살아가는 열매, 그의 행위의 열매를 따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친절을 가진 노인의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나이 든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노인 역할을 해야 되니까 나이는 들어야 돼. 다 들으셨어요?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럼. 와, 씨, 박진아까지 들었어요, 이제. 박진아 위로 다 손 들어봐요, 그럼. 박진아 위로.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사람들은 자기 역할들을 감당하기로 하십시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면 그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작은 순종들이고, 그리고 사랑을 갖고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책임감, 그리고 그들의 실천이 교회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부유해지면요, 돈이 많아집니다. 그럼 여러분, 더 많은 사람을 사귀게 됩니까? 아니면 더 적은 사람을 사귀게 됩니까? 왜요? 돈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럼 내 주변에 사람이 오기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꺼립니까?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이 대답이 꼭 나올 줄 알았어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주님이 좀 많은 돈을 한번 줘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대답할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요, 제가 아는 압구정에 있는 백화점이 있고, 명품관 있는 백화점이 있고, 치과병원을 막 이렇게 7개씩 하는 병원장이 있고, 이렇게 2명이 있는데, 이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 애들을 가르치면서요, 제가 이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이 좀 나이가 막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50대 후반 이쯤 이렇게 되는데, 나이가 그 치과병원은 그 압구정에서 치과병원 이렇게 강남에서 7개 갖고 있는 그 치과병원 원장님이, 그 주인이 나이가 4살이 많아요. 근데 둘이 친구예요. 왜 둘이 친구냐? 딴 사람을 친구를 할 수 없어서 친구예요, 둘이. 아시겠어요? 왜 친구를 할 수 없었을까요? 백화점의 회장님이, 백화점 회장님이 자기는 고등학교 때 만난 친구들도, 왜냐면 거기서 학교를 나왔으니까 고등학교 때 만난 친구, 대학 때 만난 친구, 이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해서 친구를 만나보니까, 아니, 와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냥 나를 사람으로 안 보고 명품관 백화점 회장님쯤 되니까 어떻게 보기 시작했는가 하면, 그렇죠, 투자자, 그 다음에 선한 것들을 뭐 좀 베풀어 보세요. 아니면 어디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좀 도우세요. 이런 사람들만 잔뜩 몰려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늘 이렇게 막 사이좋게 구는 사람들은 사기꾼이고 그냥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을 다 만나고 그냥 이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다 끊어버리고, 이 두 사람은 두 사람만 서로 만나가지고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이게 친구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사람 못 만납니다. 자기가 거느린 사람, 일적으로 자기가 거느리어서 지시해야 되는 사람을 볼지언정 사람으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로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그렇습니다. 많아봐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많아봐서 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사귀고 싶어가지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실이라니까 왜 그러세요? 저 목사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요, 누구랑 같은 자리에서 어울리기 어렵습니다. 밥도 외롭게 먹어야 됩니다. 잠도 넓은 집에서 혼자 자야 됩니다. 또 집이 많으니까요, 부모님과도 늘 떨어져 지내고 가까이 지내지 않습니다. 같은 집에 막 이렇게 막 아웅다웅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독립해가지고 다 따로따로 삽니다. 교회에 와서도요, 아무나 인사하는 거 싫어요. 그래서 누구와도 인사도 잘 하지도 않고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가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런 문제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좀 심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모두를 외면하는 시대에
작은 책임감을 지려고 하는 사람들, 모두가 방관하는 자리에서 타인을 바라봐주고 무너진 형제 자매가 보인다면 그들을 품어주고 세워주는 사람, 이런 작은 순종, 이런 작은 사랑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한 지식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책임지고 품어내는 실천입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책임지고 품어내는 실천이란 얘기예요. 우리는 이 노인의 모습을 보면서요, 오늘 우리는 주변에 외로운 이들을 품고 있는지, 또 아니면 개인주의 신앙으로 무너진 교회의 빈자리를 책임지고 있는지 각자의 마음에 묻기를 원합니다. 기브아의 타락은 공동체 전체를 어둡게 했지만 이 노인 한 사람이 있었기에 순종은 거기에서도 작지만 빛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작은 순종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빛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품어주는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요,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그 사람들이 이 사랑의 빛을 보고 와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19장, 차가운 공동체 한 복판에서 따뜻한 환대를 베푼 한 노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외면하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지키는 이런 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 전체로 묶어서 우리가 실천하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교회 전체로 묶어서 우리는 의로운 교회, 그렇게 하지 말아요. 아시겠어요? 뭘 해야 된다고요? 나 한 사람이 이런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너 말고 누구요?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외면당하는 누군가를 품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교회의 크고 화려한 사역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저도 뭐 큰 교회를 제가 뭐 담임 목사를 안 해봐가지고 전 잘 몰라요. 여러분이 돈 많은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의 뭐 비슷한 감정입니다. 아시죠? 성도 각자가 작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하는 것, 그리고 비록 작지만 교회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서 작은 사랑으로, 그 다음에 말씀을 대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을 실천한다면 교회도 살아나고 우리도 살고 우리 주변의 세상은 변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교회도 변하고 또 우리 주변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브아 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외면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고 친절을 베풀었던 한 노인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노인 한 사람의 친절로 인해 나그네 되었던 이 레위 이 사람과 그 일행은 대접을 받고 또 집으로 들어와서 식사도 할 수 있었고 또 쉴 공간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이런 사람이길 원합니다. 우리라는 테두리에 한꺼번에 묶이지 않고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열매가 있게 하시고 그 열매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영광받고 우리도 행복한 시간, 형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